우리가 교회를 다니게 되면은 이제 교회에서 뭐 해야 될 것이 많이 소개가 돼요. 우선은 예배를 회복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또 전도도 한 10명에 12명 품고 평생 전도해서 구원해야 되겠고, 또 그런가 하면 교육도 평생 받아야 되고, 또 친교도 해야 되고, 또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많습니다. 봉사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엔 열심히 내서 이것저것 다 하다가 나중에 이제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죠. 그 개인으로서도 나는 뭘 교회 다니면 잘해야 될까? 뭐 이렇게 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각자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예수께서는 그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려고 종려주일 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성전에 가서 유월절이 되게 8일 정도 되죠. 근데 오랜만에 모였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별의별 행사를 많이 빡빡하게 준비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뭐 돈도 받고 그랬는데 이제 여권을 채찍에매서 다 내쫓죠. 그때 내쫓은 건 돈 바꾸는 건 내쫓은 게 아니라 저는 거기서 모든 행사를 좀 다 때려치라 이런 뜻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야. 그래서 이사에서 말씀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고 보면 이제 이 성전의 기능 또 신앙생활 개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이 기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 내용을 봐도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두 내용으로 대별이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되 잘못 믿어갖고 저주받아갖고 망한 사람 얘기가 그 반 이상이 되고요.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을 잘 믿고 한계 상황에 부닥친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받아서 성공한 그런 사례들이 대반이죠. 그래서 결국 힘으로 너무 되지 않는 건 하나님 신으로 된다. 스가랴서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 만나서 도움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결국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복이라고 그러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객지에서 아버지 잃고 땅 한 평 없고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 만나서 요즘 애들 말로 대박 났죠. 넓은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았고 또 하늘의 별 같은 자식들을 약속받았고 실제 그렇게 됐죠. 또 모세 마찬가지죠. 뭐 살인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에 홀로 가 있었지만 뭐 기도 열심히 하나님 직접 찾아오셨고 자기 민족을 구원했고 나라의 지도자까지 됐죠. 또 우리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지난번에 소개했습니다마는 다윗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시골의 그 뭐 평범한 목장업주 자식으로 그것도 뭐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 8형제 막내로 태어나서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정말 왕의 사위도 되고 또 왕도 되고 정말 뭐 세계 모든 사람이 알만한 인물로 출세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기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다 이게 이루어진 거거든요. 기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늘로부터 필요한 걸 다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제 기도가 가장 중요한데 오늘날에도 보면은 이 교회에서 가장 가르치지 않는 기도입니다. 기도만 하라고 그러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기도를 또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제일 안 하죠. 그게 제일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문제에 대해 오늘은 한번 서로 논의를 해보고 싶어요. 기도를 그냥 그런데 그동안에 보면 책들이 꽤 많이 나왔어도 뭐 기도에 관한 책을 웬만한 거 다 사서 봤습니다만은 쭉 보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둘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자기 기도 응답받은 내용들만 쭉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프로세스, 과정을 통해서 응답을 받았는지 하는 건 몰라요. 근데 자기가 받긴 받았는데 자기도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하다 받은지. 자기 받은 걸로 끝나는 거죠. 그 이제 일종의 자랑밖에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동답을 하나도 못 받아본 사람이 이론적으로 뭐 이런 신학적으로 정리한 것들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별 도움이 안 됐어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건 결국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기도를 잘 했던 사람들을
전례로 삼아서 배우는 게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 좋은 기도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구약에 보면 대표로 하나님 세 개를 뽑아서 놨어요. 그러면 하나님 생각에 이건 그냥 없애기는 아깝다 생각해서 뽑아가지고 제시한 것 같아요. 여러 차례 뭐 얘기를 했지만 오늘 종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몰살 위기에 놓입니다. 그건 뭐냐면 적당꾼들이 12명 갔다 와서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가도 좋다고 보고를 했고 10명 못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침소 붕대해가지고 여리고성이 견고하고 뭐 안악자손이 키가 장대가 굴이 메뚜기 같고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겁줘가지고 20세에서 50세까지 모인 백성들이 거기서 결정을 해. 우리 못 간다. 가지 말자. 그래서 모세, 아론, 뭐 여호수아, 갈렙, 갈람들이 가라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 굉장히 실망하셨죠.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모세한테 직접 얘기를 합니다. 노아 홍수 때 모든 인류를 지키고 노아의 가족으로 시작한 것처럼 니네 가족 아들 둘하고 네 아내하고 4명서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해서 사람을 다 죽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하신다면 하는 거거든요. 모세가 깜짝 놀라서 기도를 하는데 아주 위대한 기도라고 할 만큼 훌륭한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일종의 이제 기도의 전례가 되는데 모세가 무슨 기도를 하냐면 전에 그 시내산에 개혁을 하러 올라간 일이 있어요. 모세가 그때 이제 하나님이 때와 기한을 안 가르쳐 준 게 참 항상 문제죠. 모세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언제 내려온다는 기약이 없이 올라갑니다. 근데 모세가 올라가 시내산 꼭대기는 흑암이 덮여 있고 올라갈 때 먹을 걸 안 가지고 가고 물병만 가져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산에 올라오지 마라. 다른 사람 올라오면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볼 수도 없고. 근데 대개 보면은 과거에는 뭐 40일 금식기도 이런 게 없었습니다. 모세 이전에는. 근데 3일을 못 굶죠, 사람이. 3일 굶으면 다 도둑질 한다는 건데. 근데 열흘 기다려도 20날, 30일 기다려도 안 오니까 밑에서 이해는 가요. 올라가 보면 죽으니까 못 올라가고. 모세는 죽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밑에서, 뭐, 모세가 소개하는 여호와 아니라면 우리를 누가 인도하겠는가? 우리가 경험한 애굽의 금송아지를 만들려.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고 난리 났죠. 그러니까 이게 그 전체 상황을 보면 위에서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뭐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그걸 계약을 맺고 지금 돌에 새기고 있는데 밑에서는 그 지경을 하니까 하나님 화가 나고 내려가라. 더 이상 니네들하고 상대하기 싫다. 그래갖고 이제 그 돌에 새기다만 그 이 돌판을 들고 밑으로 내려와서 원래 또 모세의 혈기가 많거든요. 그 금송아지 그걸 다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주동자들에게 다 먹입니다. 그리고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쪽으로 오고 그래도 잘했다는 사람은 거기 그냥 있어라. 그랬는데 이제 네이지파만 다 오죠. 네이지파를 통해서 끝까지 잘못했다고 신하지 않는 그들을 다 죽입니다. 아마 그때 하나님 눈에 네이지파가 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직권을 삼은 것 같은데 그런 천벌을 내리고 그 사태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 자기를 소개하세요. 그러면 처음인 것 같아. 그때 뭐라고 하냐면 출애굽기 34장입니다. 나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대한다. 그 속에 노하기를 더대한다는 단어가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수기 14장에 이 모세가 기도할 때 그걸 딱 인용합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기억하시겠지 모르겠지만은 지난번에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번 한번 그 말씀 하셨으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두 말도 안 하고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면서 용서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하는데 그게 법이에요. 그냥 그것이 계약이자 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세가 그 기도 한 번으로 이제 그 죽음 위기에 처한 자기 민족을 살려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도가 하나의 모델이 됩니다. 이 전례가 돼서 조금 더 확실하게 얘기하면 공식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민족을 살려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뽑아가지고 거의 전문에 가깝게 이렇게 남겨놨어요. 그 얘기는 참고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고 나서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역대하 24장에 가면은 여호사밧이 나옵니다. 위대한 왕이죠. 그 사람이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래서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 이렇게 세 나라가 연합국을 형성해서
남쪽 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한나라끼리 붙어도 힘든데 세 나라가 연합해 오니까 이건 뭐 싸워봤자 뭐 백전백패죠.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싶어갖고 이제 이 양반은 이런 양반들은 이제 역사를 많이 연구한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이런 때 기도는 정말 기도 한 번에 민족을 살린 뭐 모세의 기도가 있잖아요. 그 자기가 그걸 갖다가 사용을 합니다. 거기다 내용만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뭘 사용하냐면 그때 하 6장 뭐 7장에 가보면 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요. 그리고 낙성식에서 여러 가지 기도를 하는데 앞으로 하나님 이 성전에 들어와서 입주하시고 우리가 여기 와서 기도할 때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제 근데 도와달라는 내용 중에 뭐 전염병에 대해 언급하고 그다음에 전쟁도 언급하고 기근도 언급하고 여러 내용을 언급합니다. 그럼 여기 와서 기도하면 들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낙성식이 끝나고 하나님 나타나세요. 그래서 다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기도하면. 그러니까 여호사 아버지 그걸 딱 찾은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옛적에 성전에 솔로몬이라고 말을 하지 않지만 그 얘기죠. 솔로몬 그 시대에 성전을 건축하고 낙성식 할 때 난리가 나서 전쟁이 나서 여기 와서 기도하면 들어진다고 했는데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그 약속 믿고. 그러고서 자기도 성전에 오고 또 백성들이 올 수 있는 사람 다 오라고 애기들까지. 그 성전 뜰과 주변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해요. 도와달라고. 하나님도 아시겠지만 싸워봤자 질 수밖에 없다. 연합군이 이렇게 왔으니까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전에 성전에서 약속하신 거 지금 약속을 지켜주세요. 그러면서 그걸 근거 삼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곧바로 응답하셔서 그 적들을 다 송장 만들어 버리죠. 이 기도를 통해서 나라를 한 번의 기도를 통해서 위기 상황에서 구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만 들으면 이제 뭐 긴가민가 할 텐데 뭐 로마 10장에 보면 바울이 믿음을 들으면서 한다고 두 번 들으니까 이게 되겠구나 싶죠. 근데 이제 이게 느헤미야 가면 그대로 사용이 됩니다. 그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뭐 그 기도를 형식을 갖다 썼겠지만 뭐 그건 뭐 그냥 뭐 그런 평범한 거였고 이제 느헤미야에 오면 아주 잘 그 인용이 돼가지고 또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형태로 굳어지는데 느헤미야 때도 이제 국가 위기를 맞습니다. 뭐냐면 남쪽 유다가 뭐 하나님 법을 지키지 않고 그러다가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가 됐는데 그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70년에 돌아온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되게 50년부터 시작해갖고 세 번에 걸쳐서 50년, 70년, 80년 뭐 이때에서 이제 대부분 다 돌아온 걸로 돼 있는데 이제 그때에 이제 이 처음에 갔을 때 잘 됐죠. 이제 시작이 잘 돼서 나라를 재건했는데 그 토착 그 방해꾼들이 있었어요. 이제 뭐 북쪽에 아수리에 망한 그 사람들이라든지 뭐 하여튼 방해꾼들이 있어가지고 그 뭐 하여튼 이 페르시아에 뭐 상소문 올려가지고 이거 하지 마라 못하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명령한 사람은 초대 왕인 고레스 왕인데 아닥사스다 왕 되게 이제 세 번째 왕 뭐 정확하게 뭐 몇째인지는 잘 안 나타나 있는데 찾아보면 하여튼 뭐 성경시로 하면 세 번째 왕인 아닥사스 왕이 이걸 중단시킵니다. 그래갖고 일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나라가 다시 이제 모였던 백성들이 흩어지고 마음도 흩어지고 뭐 실제로 뭐 흩어지고 막 이렇게 해서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느헤미야는 이제 그때 마침 노예 출신이지만 성공했죠. 그래갖고 왕궁에 이제 술 맡은 책임자가 됐는데 자기 동생이 이제 갔던 것 같아요. 하나냐라고 거기에 갔다가 이제 지금 뭐 일이 다 중단됐으니까 이제 자기 형한테 부탁도 하고 보고도 할 겸 되돌아온 거예요. 근데 예, 페르시아로.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근데 방법은 이런 경우에 역시 국가 위기니까 전례를 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세와 이 여호사밧이 이 위기 상황에서 기도 한 번은 나를 구한 그 형식이 있으니까 거기다 딱 맞춰서 기도를 합니다. 오늘 읽은 건 그거예요.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이제 뭐 되게 회개 이런 건 이제 미리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용하는 부분인데 뭘 되게 놓치냐면 이 하나님 말씀을 근거 삼아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요 기본적 법적인 관계입니다. 그걸 인식을 못해. 하나님 아버지 하다 보니까 아무렇게 해도 되는 걸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도 아버지가 계실 거예요. 뭐 저는 다 돌아가셨습니다만 근데 아버지와 우리가 혈연 관계지만
또 내용을 들어가면 법적인 관계가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 아버지 유산이 있는데 내가 막 갖다 쓴다. 안 되죠. 정식 절차를 밟아서 그 국가에도 인정받고 다 서류도 하고 뭐 아버지가 도장도 있고 허락해야 되는 거지. 그냥 갖다 쓰면 그 도적질입니다. 형사입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 또 아버지의 뭐 인감 증명이라든지 명의를 갖다 쓴다. 허락도 없이. 그거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우리 관계는 또 내외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허락받을 부분이 있고 법적인 관계가 기본을 깔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죠.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에서도 우리가 나이 먹어서 노령연금을 받는데 예를 들면은 법적인 절차가 다 있어요. 본인이 원해야 되고 서류 작성하고 뭐 지장이라도 찍고 이름도 써야 되고 그 신청을 해 오는 거지. 그거 하기 싫다고 가서 막 울어대고 막 어차피 내 목인데 내놓으라고 떼써갖고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나라와 우리 백성들 위하는 기본적으로 법이 깔려 있다는 거. 제가 엊그저께 뭐 이사를 요즘 하게 돼서 이제 은행에 대출을 좀 받으려고 이제 그 중간에서 뭐 이렇게 브로커처럼 하는 사람 만났는데 야, 서류가 엄청 많더라고. 떼야 될 경우 열 몇 가지가 되고 또 그 사람들이 갖고 온 서류 한 시간 동안 설명 듣고 사인을 수십 번 한 것 같아. 주민등록 써라, 뭐 주소 써라, 뭐 이름 써라, 뭐 사인해라. 그냥 우리가 어차피 돌려줄 거 그거 복잡하게 하지 말고 내가 목사하고 내 얼굴 봐라 사기칠 거 아니야 무조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될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세상 교훈을 많이 들으셨는데 하나님 나라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라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는 법적 관계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을 때 이 계약대로 너희들이 산다 그러면 약속한 계약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고 싫으면 그냥 가라. 애국으로 가도 좋고 주변 다른 나라 가라. 이렇게 했는데 다들 계약을 맺고 온 거거든요. 계약에다가 약속에다 상벌 조항이 붙은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는 법적인 관계고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가 법적인 관계라는 기본에 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뭘 신청할 때는 그냥 뭐 떼쓰고 막 물론 어거지를 부려도 될 때가 있어요. 과거에는 뭐 우리가 배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막 주여 삼창하고 막 울고 막 뒹굴고 그냥 뭐야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소나무 뿌리를 뽑고 그러면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지 말고 법적인 절차를 따라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님 말씀했거든. 야, 니네 그 중원본 기도하지 마라.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응답받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에 있으면 뭐든지 구하라 그러면 얻으리라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 그러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정한 수많은 법들이 있는데 그 법적인 절차를 잘 갖춰가지고 요구하면 은행에서 돈도 대출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뭐 노령연금 가서 간단하게 준비된 서류에다가 작성만 해서 내면 다 나오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몫이 다 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냥 가서 떼써갖고 될 문제는 아니라 이 말이죠. 법적인 절차를 갖춰서 하나님 나라도 나라잖아요. 나라. 요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것을 우리가 배우기도 하고 교인들도 가르쳐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천국 시민이라고 그러는데 그 천국 시민들이 시민 의식이 높은 게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요즘에 뭐 시민 의식이 높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정해지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마스크 쓰기 싫다.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병 걸리면 내가 걸리는 거지 왜 당신이 상관이야. 그래가지고 버스 탈 때 기사가 버스 타는데 마스크 쓰고 타라고 안 쓰면은 뭐 경기도는 10만 원인가 벌금 내야 되는데 벌금 내야 된다고 내면 되잖아 막 폭행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정해졌으면 따라야지.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너무 이 법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말만 하면서 법대로 하려고 하지 않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예시를 드린 그 두 분들이 하나님의 약속, 입에서 나온 말씀, 거기다 이제 상벌이 붙은 법인데, 계약이나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나 법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걸 정확히 인용했다는 거죠. 이사야 1장에도 보면은 너희들 나하고 얘기할 때 변론하듯이 해라. 변론은 뭐냐면 법정에서 사용되는 그 용어거든요. 법정에서 말하는 사람도 아무나 말할 수 없어요. 변호사, 검사,
판사가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미 국회에 정해진 법의 근거에서 얘기하는 거지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법에 근거한 대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사밧이 정확히 그렇게 응답을 받았는데 이 느헤미야도 이제 그런 점을 열심히 숙지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형태에다가 자기 내용을 넣어요.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이 양반의 법적 근거는 뭐냐면 그 신명기 30장 보면 3절 4절 그런 얘기가 나와요. 불순종하면 흩어지고 순종하면 모아준다. 하늘 끝에 있어도 데려온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자기가 이렇게 정확히 가져다가 인용을 합니다. 그걸 기반 삼아서 모세와 여호사밧 했던 것처럼 그대로 기도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는 뭐냐면 이제 이 다른 분들보다 이 양반 기도가 한결 더 발전되어 있고 우리가 배울 점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응답을 똑같이 받는데 그 응답을 어떻게 받는지 하는 대목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잘 그려주고 있어요. 이 양반에게 이제 기도응답 받는 것은 그 당시 아닥사스다 황제가 이 일을 중단시켰기 때문에 이걸 다시 재개하는 것은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라고 이제 기도를 많이 했죠.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닥사스다 왕을 주목해 보는 거예요.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고 하는 믿음. 왜냐하면 모세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사밧도 주셨고 그렇다면 나도 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나도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공평한 하나님이고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믿고 그 아닥사스다 왕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지를 주목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술 맡은 관원장이니까 이제 가장 좋은 포도주를 술을 이제 준비를 딱 해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기회를 만드는지 한번 보자. 이 대목에서 이제 중요한 게 그 모세가요. 이제 그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그 이 홍해를 갈 때 하나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다른 짓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볼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라. 그런 권면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주목해서 이제 보니까 이제 자기는 이 지팡이만 들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정말 눈에 보이지 않게 뭐 바람을 불어가지고 이렇게 쫙 일을 하시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면은 자연 현상 같은데 이렇게 영적으로 감각을 살려갖고 보니까 하나님이 개입해 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17장에도 보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여호수아 군대와 아말렉 군대가 전쟁할 때 자기가 뒷동산을 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뭐 눈에는 인간적으로 이렇게 육체적으로 보면 잘 모르죠. 그런데 뭔가 하나님의 그 기운이라고 할 군대가 와서 도와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이제 손을 내리고 기도 안 하니까 또 패배 도망오고 또 기도하니까 가고 이겨서 나가고 야 이거구나. 그래서 가만히 주목해 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되게 기도한 다음에 시도를 시작해 놓고 다 자요. 그 열 명의 처녀 비유를 보면 그 하나님은 분명히 신랑이 온다고 하면 오거든요. 구하면 주신다는 거 정말 도와주신다고 구하는 거. 그리고 성령이 온다면 성령 오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구해놓고 자는 거예요. 자도 되는 걸 생각하는데 이게 큰 문제라는 거지. 신랑이 왔는데 불이 꺼져 있고 기름이 떨어지고 자고 있는 여자들은 다 버리고 문 닫고 가버렸어요. 준비할 동안에. 근데 언제 온지는 몰라. 이게 이제 우리가 늘 믿음으로 기다려야 될 좀 힘든 부분인데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제가 그 비유를 하나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도요. 그 중요한 택배는 본인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제 그 신용카드 같은 것은 아버지가 받고 엄마가 받아 안 돼. 우리 딸 같은 경우 보니까 본인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버지인데요. 내가 엄마인데 소용없습니다. 본인이 있을 때 올게요. 가져가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 오는 그런 이제 응답은 최고의 선물이니까 신용카드와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가 깨워서 실제로 받지 않으면 왔다 그냥 가는 거죠. 대부분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도들은 많이 하는데 다 되게 가져갔다고 보는 겁니다. 신랑들이 왔다 문 닫고 다 가는 거죠. 문 닫고 들어갔다고 보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부분을
느헤미야가 정확히 짚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딱 깨가지고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항상 준비가 딱 돼 있는 거예요. 좋은 포도주. 근데 기가 막히게도 어느 날, 이 양반이 그 황제가, 아닥사스 황제가 뭐 바쁘죠. 127개 나라 식민지가 있으니까 뭐 왕들 찾아오고 신하 오지 뭐 사건, 사고가 뭐 일도 말할 수 없죠. 뭐 자식 많은 집에 뭐 바람 잘 날 없다고 뭐 별의별 일이 많은데 그러니까 뭐 지금 노예인 느헤미야 정도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신문 자체가 뭐큰 귀족들도 많고 왕들도 많기 때문에. 근데 그날 왕비하고 왕하고 자기만 딱 있는 정말 진공 상태가 딱 돼 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황제가 목이 엄청 말랐어요. 근데 이제 기회가 올 줄 믿고 최고의 포도주를 딱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말을 건네죠. 황제께서 목마르신 것 같은데 포도주 한 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아무도 없어. 그래서 딱 준비된 거지. 응답 될 줄 믿고. 그래서 딱 갖다 줬더니 너무 기분 좋아갖고 한 잔 마시면서 얼굴을 거의 처음 본 것 같아. 처음 뭐 자세히 안 본 거죠. 그래서 말을 합니다. 자네 얼굴이 왜 이렇게 활성하나? 그 전에 괜찮대. 그때 이제 준비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뭐 우리 페르시아 첩본 황제께서 이렇게 은총을 베풀어서 되돌아가서 일이 잘 됐는데 지금 중단돼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얘기를 들으니까 그 우리 조상들이 묘실도 다 파헤쳐서 속이 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뭐라 하는 그래? 내가 뭘 도와줄까? 이렇게 나오는 거야. 뭘 도와줄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황제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도와주겠다고 말씀한 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이때요, 준비가 안 되면, 이런 응답이 올 거를 준비 안 되면, 이제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뭐, 제가 이렇게 노예 출신으로서 황제 측근에 이렇게 성공한 것만 너무 감사한데, 제가 뭘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다 준비가 되어 있거든. 그래서 거기서 딱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묵도라는 내용이 나와, 묵도했다.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에 보면은. 3절 4절 읽어주세요. 읽을게요.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제 그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신용카드 택배 갔을 때 사인하고 받는 거랑 똑같아요. 이 사인을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건 이제 묵도란 요런 정확히 요 형식은 이제 두 번 나와요. 하나는 아브라함이 그 자기 그 며느리감을 밑도 끝도 없이 메소포타미아가 데리고라고 그래요. 근데 종이 이제 뭐 아주 지참금까지 보냅니다. 10필의 낙타에다가 뭐 이거 이제 알것저 싣고 가서 메소포타미아로 가는데 어디 가서 구할지를 몰라요. 기도해서 이제 그리고 이제 우물가에 가서 아가씨들을 구하는데 두 가지 조건 있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는 내가 좀 물을 달라고 할 때 물을 선뜻 주는 아가씨. 그러면서 부탁 안 했어도 나귀들에게 물을 퍼주는 아가씨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 주인 아브라함이 목축업자거든요. 그러니까 거친 그 목동들하고 그 짐승들, 도시 아가씨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짐승이나 이 거친 남자들을. 그러니까 이제 이걸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인지를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아가씨가 나타나죠. 리브가라고 하는 아가씨가 나타나는데 이 아가씨가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딱 본 다음에 하나님 순적하게 이런 아가씨를 만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묵도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접수했습니다. 그 뜻이거든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도주를 미리 기회를 만들 줄 믿고 준비한 거. 그때 야 나 목마른데 뭐 포도 좀 달라. 그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죠. 이미 딱 준비를 해놓고 있는 거죠. 믿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마음을 열으시는지를 아주 그 아까 모세에게 얘기한 대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등을 볼 자라 그런 심정으로 계속 긴장하고 언제 때와 견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떤 형식으로 응답을 주실 기대를 잔뜩 하고 우리 택배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계속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딱 그 황제의 입을 열어갖고 말씀할 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가끔 기도응답은 거의 낚시꾼이 낚시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낚시꾼들이 이 찌를 딱 이제 뭐 떡밥에다 찌를 매달아 던져놓고는, 야, 그게 잠깐 그 찌가 움직일 때 딱 낚아채는 거거든요. 순간인데 그 낚아채는 것 때문에 고기를 자꾸 못 잡고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 뭐 낚시꾼이 뭐 낚시에 대해서 뭐 온갖 책을 다 읽고 뭐 책을 한 권 썼는데 문제는 고기를 못 잡거든. 기도에 관해서 뭐 100권의 책을 읽고 뭐 기도 뭐 어쩌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문제는 기도 응답을 하나도 못 받는 거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기도에 관해서 설명을 잘 못해도 옛날 할머니들처럼 정확히 아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양반은 이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아. 고기를 많이 솔찬히 잡는 것처럼.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정확히 그 점을 알고 있어요. 그래갖고 북도 탁 하고 또 준비가 된 거예요. 내가 기회를 하면 반드시 줄 텐데 그때는 내가 이런 요구를 해야겠다면서, 잘 들어보시면은 이 등골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신분을 생각해보세요. 하나는 127개 나라를 다스리는 황제고, 지금 느헤미야는 그냥 노예예요. 노예 중에서 그냥 이렇게 재주가 좋아가지고 왕이 측근해서 이제 술 갖다 바치는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저에게 휴가를 주십시오. 그럼 네가 정해라. 3년 달라 그래요. 근데 4번 연장해서 약 12년 동안 갑니다. 두 번째는 제가 127개 나라를 건너가려면은 가는 국경마다 통행 검사를 받아야 되니까 왕이 특별 통행증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럼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왕의 아들도 아니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의 소식을 들으니까 뭐 땅도 그렇고 날씨가 완전 나무가 없는데, 성전을 짓고 왕궁 짓고 이렇게 하려면 나무가 필요한데,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나무들이 자라는 곳은 황제께서 그 휴양 가는 휴양림 있는 곳인데, 거기 좀 조서를 써가지고 거기는 나무 마음껏 벼가게 좀 해주세요.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나는 이 대목을 읽으면, 이야, 이거 아주 죽으려고 용을 쓰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거 아들도 아버지한테 얘기 못 합니다. 이건 거의 이 페르시아 황제가 자기 식민 지배하는 그런 조그만 나라의 왕에게는 할 말이지, 이게 거꾸로 이게 노예 출신 이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마음을 딱 열어놓으니까 뭐든 다 들어줘요. 그 옆에 왕비가 있었거든. 왕비도 반대를 안 하면 내가 볼 땐 고개를 끄덕끄덕, 기왕에 도와주면 그렇게 하시죠. 좋은 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다 들어주면 다 들어주죠. 그리고는 거기 보면은 이제 느헤미야가 고개 돌아갈 때 아주 고급 그 관료를 하나 붙여주고, 그 다음에 마병까지 붙여갖고 무사히 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제 이런 맛에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가 이 느헤미야의 기도 한 번에 살아나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모세, 여호사밧, 느헤미야. 지금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다른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법적인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기도할 때 법의 근거에서 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쭉 이제 이어져 나오면 전례를 사용해서 거기에 맞춰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기도가 다 전통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 어떻게 하면 돼. 기도 많이 하면 되지. 가서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뿌려. 소나무 뿌리 뽑으라는 데 어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면 되거든요. 은행 가도 되고 뭐 법대로만 서류도 갖추고 가서 요구하면 동사무소 싸울 거 없다고. 하기 싫다고 대모하고 울고 뒹굴고 막 살게 나 죽여달라고 이렇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법적인 관계라고만 이해가 되면 그렇게 소리 지르고 소나무 뿌리 뽑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 번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지. 이게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익숙해져서 뭐 은행 돈도 잘 빌려본 사람이 잘 빌리는 거예요. 그냥 금방 어떻게 하면 되는지 착착착 해가지고 하고, 관공서 일도 뭐 집도 말이 접은 사람이 나는 집 안 좋아서 교회 진 분들 얘기 들으면 힘들려고 그래.
허가 맡을 것도 많고, 뭐, 서류 준비할 것도 많고, 뭐, 공장 같은 데 뭐, 인허가 하려면 250개인가 뭐, 서류를 준비한다는데, 하나도 틀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많이 해본 사람들은 금방 척척척척 해가지고 딱 내갖고 허가 받고 집 짓고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이 기도 응답 받는 게 이렇게 힘들었어요. 어떻게 기도하겠냐는 거죠. 왜 힘들게 됐느냐? 기도를 연구를 안 하는 거예요. 전례를 따라서 기도하는 법을 배워본 일도 없고 가르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해봐도 소용없다는 거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다. 지금 뭐 무슨 코로나 핑계대고 보세요. 예배도 제대로 참여를 안 하고, 뭐 새벽기도 거의 전멸을 하시고, 철야는 뭐 아예 없어지고, 국가에서도 하지 말라고. 기도가 다 없어졌잖아요. 기도원 다 없어지고. 그럼 이게 이제 주저앉아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이 성전이 만민이 기도한 집이고 기도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그러면은 기도에서 응답을 받는 기도를 가르치고 받게 된다면 왜 기도를 안 하겠냐. 이 말, 그러니까 좋은 기도를. 그래서 이분 하나의 기도로 완전히 망하게 되었던 그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이제 네헤미야가 들어가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가르치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건 제가 이번에 다시 성경 읽으면서 깨달은 건데, 우리가 이제 에스라가 아주 중요합니다. 에스라. 너무 상대적으로 구약하면은 이제 모세오경, 신약에 하면 뭐, 그 복음서, 사복음서하고 이제 그 로마서가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에스라는 또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에스라가요, 교과서라고 보면 됩니다. 그만큼 구약에서는 중요한 거예요. 구약 전체를 지금 형태를 만들었고, 구약 전체를 너무너무 70여 년 가까이 연구해가지고, 그 자기 스타일로 이렇게 재해석하고 세수를 전부 다 담았잖아요. 역대 상하에다 니에미야, 에스더, 뭐 에스라 다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 에스라에게서 꼭 한 가지 배울 점이 뭐냐면요. 에스라가 성경을 쭉 연구한 다음에 가장 안타깝게 생각한 건 뭐냐면은 구약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을 이제 뽑아서 이렇게 부각시킨 게 사실은 에스라입니다. 다윗인데 다윗이 성공한 다음에요. 이제 그만 그 인구조사하면서 그 성공한 것이 내용이 오히려 나를 망하게 만들고 전염병 저주를 받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히스기야도 보면은 이 사람이 그 이제 역대 상하에 나온 히스기야는 마지막 때에 큰 실수를 범해요. 근데 이제 히스기야가 두 가지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그 죽다 살았죠. 15년 연장받았고. 또 하나는 이제 아수리의 공격을 받아갖고 나라가 망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을 성장 만들었어요. 유다 백성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고 났는데 그게 된 거예요. 그 사내립이 가갖고 자기 아들한테 살해당했어요. 완전히 끝내버렸거든. 그래고 이제 너무 좋았는데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지 자랑만 한 거예요.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는 함정에 빠진 겁니다. 그걸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해요. 에스라도 나중에 이제 뭐 그 훌륭하게 대접을 받죠. 페르시아에서 뭐 고국으로 돌아갈 때 뭐 황제부터 나서가지고 선물도 꾸려주고 뭐 니네들한테 뭐 세금 면제해주고 뭐 통행료 면제해주고 뭐 조국 면제해주고 그런 특권을 받고 나중에는 강 건너편에 그쪽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전권을 줍니다. 말 안 들으면 법을 어기거든. 귀양살이 보내도 있고 감옥 보내도 있고 죽여도 괜찮다. 전권을 준다고. 자랑할 만한데요. 사람들이 물어볼 때 일도 안 해요. 이제 우리가 복 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곡이 걸리는 거거든요.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나누지 않는다고 했다고. 근데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식이 뭐 서울대학을 갔다든지 뭐 삼성에서 뭐 어디 임원이 됐던 그런 얘기가 있을 때 물어봐요. 그 이제 베드로전서 3장에 분명히 나오거든요. 소망한 거라는 이유, 성공에 대한 이유를 묻거든 답변을 준비해라. 인터뷰 준비하듯이 미리 준비해 둬야 됩니다. 그러면 지 자랑, 지 자식 자랑 엄청 많이 한다고. 사실 그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좋은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따지고 보면은 뭐 퍼센트를 따질지 모르지만은 한 90, 95, 98%는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공부 잘한다고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공부 잘한다고 다 취직되는 거 아닌데 일단은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격려하려고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배후에는 사단의 역사일 수도 있어요. 아유, 아들이 그렇게 잘 됐다면.
걔가 원래 머리가 좋거든. 우리 집안이 대대로 천재 소리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꼭 지 자랑만 한다고. 하나님 얘기는 안 해.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얘기 나올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그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 보려고 시험해 봤다가 나와요. 여기서 다 망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에스라는 그걸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소개를 하고 싶은데, 야, 이 양반 정말 철저하게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신앙이 정말 주도 면밀하게 준비되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똑같아요. 느헤미야가 이제 고국에 들어와서 대단한 성공을 거두고 왔잖아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고국에 돌아온 지 3일 만에 기도하면서 모든 걸 하나님에게 지시를 받아요. 자, 11절, 12절 또 최민서 목사님 읽어주세요.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네, 말하지 그래서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와서 이제 사람들이 이런저런 물어보니까 18절이 있습니다. 또 읽어주세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예, 전하였더니. 정확하게 지자랑 일도 안 해요. 그리고 이게 사실이야. 다 하나님이 도와준 거지. 그리고 나온 다음에 또 한 것 하나 20절 한번 읽었어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이거 하시리니. 반대파들이 와가지고 겁주고 하지 말라고 하니까 정확하게 그 부분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그 사실이거든요. 그걸 밝혀서 얘기를 하는. 자기 자랑, 물론 자기 노력도 있겠지만 그것을 앞세운다는 건 왜곡된 거예요. 물론 자기 노력도 있지만은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거든요. 이 부분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정확히 알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앞선 신앙들도 훨씬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기도생활을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그 문제는 뭐 항상 그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그런 상황을 부닥친 거죠. 그때 이제 그 풀어가는데 그 형식과 내용이 공식처럼 정해져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 절차에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알고 시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기도를 안 하는 때에 왜 기도를 안 하느냐? 배워본 일도 없고 가르친 일도 없고 또 해봤자 응답을 못 받으니까 안 하는 거죠. 아니 말은 정말 하나님 돈 받아갖고 아브라함처럼 복 받으면 누가 안 하겠습니까? 또 기도 한 번에 민족을 살릴 수 있다면 누가 안 하냐고. 여호사밧, 모세, 느헤미야 마찬가지.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다 기도하는 거죠. 안 될 일이 뭐가 있어요? 나라도 살리는데. 이걸 시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이걸 끊임없이 시도를 하는 거죠. 끊임없이. 그리고 교인들을 가르쳐야 할 게 이거죠. 이걸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할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 기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열심히 하면 되지 뭘 열심히 해. 그냥 가서 소나무 뿌리 한 3개 뽑으면 돼. 목사가 되는 사람한테들 옛날에 했던 가르침이 딱 그겁니다. 산에 가서 그냥 나무 소나무 뿌리 몇 개 뽑고 와. 그러면 되는 거야. 물론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르친 건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한번 나라 꼴이 그렇고 나라는 뭐 회복이 되겠습니다만은 뭐 경제는 발전하고 뭐 돈을 많이 번다니까 이 교회가 가장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오늘 막 신문을 우리 집 교회도 이만큼 갖다 놨어. 보니까 뭐 신천지가 아직도 안 죽고 살았나 봐 이만희가. 그래갖고 뭐 사진을 대문짝 좀 많이 만들어 가지고 막 교회에다 뿌리고 있더라고. 무슨 집판이 뭐 해가지고 뭐 또 편지까지 써가지고. 교회가 정신 못 차려갖고 이런 직격탄을 맞고도 그것들은 안 죽는데 교회만 죽은 것 같아. 어떻게 할 건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가 제대로 이제 다시 시작되지 않으면 뭐 갖고 회복이 되겠냐고. 재건되던 느헤미야 시대 그 이 예루살렘과 그 유다가
완전히 회복되다 망하고 주저앉은 상태와 마찬가지로 지금 교회가 그런 형태거든요. 이걸 뭘로 극복했는가? 니에미야 같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움을 받는 것밖에 뭘로 그것이 회복이 되겠습니까? 신학교는 더 망해버렸지. 그 신학교 교수한테 기대를 하겠어요? 통신도들은 아이고 잘 됐다 이참에 그냥 쉬자고 그런 형태지. 도대체 뭘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되는 거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 어떤 기도를 할 것이냐. 기존의 기도 갖고는 안 되니까 다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뭐 다른 기도에 관한 좋은 책들이 많지만 그건 다 그냥 참고로 보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딱 집어가지고 이 기도 모범이니까 이거대로 해보라고 하는 그것만큼 더 좋은 건 없는 거 아니에요? 법에 근거한 기도.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 나의 기도 제목은 도대체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갖고 근거를 잡아서 이에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의 통과가 될까? 법적인 근거를 가져라는 것이죠. 우리가 근데 이건 다 통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 박사학위도 쓰고 논문을 쓰는 사람 보면 근거가 정확해야 되거든. 말도 안 되는 것 같다고 붙여가지고는 안 돼. 통과가 안 된다고요. 그 심사위원들이 서너 명씩 붙어가지고 그거 찾는 거거든. 근거가 정확한지. 수필 쓰듯이 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안 되거든요. 모든 공식적인 행사는 다 그런 거야.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무슨 법적인 근거를 하느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뭐든지 구하라. 그 부분이 삭제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왜 삭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는데요. 기도에 관해서 한번 저도 제 문제이기도 하고요. 우리 스트레인 같이 공유하고 있는 목사님들 똑같아요. 뭐 네 교회 내 교회 할 것 없이 다 문제가 있고 지금 이런 문제를 봉착하고 있는데 어떻게 풀 것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형식을 만들어준 그걸 그대로 따라서 해보자는 거기 절차에 맞춰서. 세상 비유로 말하면 동사무소 형식이 다 있습니다. 써야 돼요. 그대로 해야 되지. 은행 가도 다 있어요. 병원 가도 다 있습니다. 그거 써야 됩니다. 하다못해 요즘에 예방접종 맞으러 가도 거기 다 써야 돼. 이름도 쓰고 다 해야지. 그냥 맞춰주세요. 안 됩니다. 왜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기본적으로 법적인 관계고 또 제가 볼 때는 이게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이제 뭐 일일이 개인적으로 기도는 하지만 기도 뭐 이 제목을 제출할 때 그 이제 뭐 천사라든지 뭔가 담당자가 있지 않겠어요? 그건 제가 낸 말이 아니라 다니엘 보면은 기도 응답을 갖다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 대표는 가브리엘 천사라고. 그래서 기도 응답 가지고 오잖아요. 가지고 삼손 날 때도 있고 세례 요한 날 때도 있고 예수님 날 때도 그 직접 온다고. 그 중요한 기도 제목은 직접 자기가 갖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있다고 봐야 되거든. 그러면 그런 존재들이 있을 때 우리만 계속해서 벌써 잘리는 거예요. 아무 근거도 없이 와가지고 뭘 달라는 도 그렇게 보면 된다는 거. 그게 결제가요. 동사무소에도 과장한테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동장한테. 은행에 가도 창구에서 다 자르는 거지. 그뒤 과장이나 지점장한테 넘어가지도 않는다고. 우리 기도가 그런 형식을 갖추지 않겠나.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뭐 좀 길게 얘기를 했는데요. 기도에 관한 것이 할 얘기가 많지만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이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으면 좋겠다. 법적인 근거를 갖고 기도 제목을 짜고 그리고 그걸 제출한다. 어떤 창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기관에 제출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뭐 창조자 또 피조물이라는 그런 관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법적인 관계라는 거. 그런 관계를 이해하시고 나라라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 그래서 그 긴장을 하고 응답이 언제 때와 기한 모르기 때문에 올지 모르니까 바짝 긴장하고 다섯 처녀처럼 깨어있자. 그리고 기회 왔을 때는 순간이 지나가니까 그걸 딱 포착하고 묵도하고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준비했던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는 기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거와 똑같이 행함이 추가되지 않은 기도는 죽은 거랑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딱 해야 돼.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기가 막히게 그 타임을 잡아가지고 해서 막 전율이 흐를 정도예요. 그래서 응답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응답받은 다음에 절대 하나님 영광을 가르치지 말고 아예 응답받을 줄 믿고
미리 답변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올림픽 나가고 이럴 때 보면요. 그 금메달 따고 이럴 사람들 예상되는 사람 미리 인터뷰를 다 따놉니다. 뭐 그때 가갖고 뭐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미리 다 연습을 해두거든. 그러니까 예상이 되는 사람들 금메달 따고 나서 아주 멋진 그 인터뷰를 해요.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금메달 따고 그러면은 그냥 버벅거리다가 말도 한마디 못하고 나중에 그때 내가 좀 말을 멋지게 할 걸. 준비를 안 해서 그렇거든요. 우리가 기도 응답은 받는다고 믿고 목사님들한테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 중요한 기도 제목 응답 받는다고 믿고 인터뷰까지 누가 물으면 그냥 그렇게 잘 됐다며 아들이 뭐 목사님네 교회가 그렇게 부흥됐다면 제가 뭐 워낙 인물이 되잖아요. 제가 기도 엄청 했습니다. 이거 그냥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진짜 싫어하는 거예요. 요게 정확히 알고 실수하지 않은 사람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기도 완벽하다. 차라리 하나님 영광 가르치려면 기도응답 안 맞는 게 나아요. 잘했다가 망치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낫습니다. 괜히 기도 응답 받고 지잘난 척 하면 그 마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가장 모범이 될 만한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